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을 보면 감탄이 절로 터져 나옵니다. 참 오묘한, 신묘한 하나님은 놀라운 창조의 솜씨가 자연 만물 피조세계 곳곳에 스며 있고 나타나 보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과 감탄을 쏟아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는 감격과 감탄에 젖어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구원하신 역사가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성경 66권, 이 성경이 바로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탄하며 찬양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1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은 원어 성경에 보면 끊어지지 않는 하나의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탄하고 감격하면서 202가지의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끊임이 없이 하나의 문장으로 그 단어들을 다 나열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와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그 주권적 섭리를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이 서신이기 때문에 안부 인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 소개와 함께 편지의 수신자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이어지는 3절 말씀은 찬송하리로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4절까지가 감격과 감탄 가운데 하나의 문장으로 단숨에 기록되어진 편지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함께 누릴 수 있고 경험될 수 있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질적인 복에 해당되기보다는 영적인 복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그리고 만남 이후에 완전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엘리트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다인이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으로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도 아주 특별한 율법에 완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내놓을 것도 자랑할 것도 그렇게 자기가 엘리트로서 보장된 미래가 확고했지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완전히 세상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며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만족했고 그 주님 한 분만 자랑하며 복음을 위한 사도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이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한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예수 믿어서 망한 사람이다. 자신도 망하고 가문도 망하는
그래서 패가 망신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눈으로 바울의 인생 역전을 바라본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영생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육신의 것, 세상의 것, 물질적인 것에 매여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 복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사슬에 매이고 갇혀 있어 어둠과 절망과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은 더 깊이 깨달은 것이 내가 진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선포하면서 찬송하리로다라는 말로 오늘 에베소서의 서신을 보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복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가 받은 복이기도 한데 과연 복은 어떤 복인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복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양자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선택하신 이유, 우리를 양자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를 통하여서 찬송받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미 보셨듯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인데 그 복은 에베소서 1장 이어지는 4절과 5절에 두 가지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전에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하신 주권적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택하여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구원하시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친백성 자녀 양자로 삼아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과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땅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선언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면 좋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많은 사람 중에서 선택해 준다면 그거 참 행복한 일 아닙니까? 누군가 많은 사람들 중에 내 이름을 똑똑히 불러준다면 그것만큼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계 인구가 82억 3,161만 명이 가까운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택하셔 그리고 나를 예정하시며 나를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복 있는 존재로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복을 내게 주셨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며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헬라어로 파트리아 포테스테스타스라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파테리아라고 하는 아버지라는 뜻이 있는 단어와 그리고 포스테스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서 파트리아 포스테스타스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이 단어는 가부장적 사회에 로마 가족, 그리고 로마의 어떤 가족법에서 우리가 좀 유래를 찾아보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예정하시며 자녀 삼아주신 이것을 설명할 때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파트리아 포스테스타스라고 한 단어는요,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한에 많은 것을 기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가족법은 아버지에게 절대 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있겠죠. 그 자녀들 중에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자녀는 심하면 죽일 수도 있고, 또 마음에 쏙 드는 자녀는 살려서 상속자로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특권을 베풀어 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상속하는 것도 그 가장인 아버지의 절대 권한이고요. 아버지가 결정하는 대로 다 누구도 거기에 이런 방구 토를 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가부장적 제도이며 또 일부 다처를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버지가 있지만 어머니는 여럿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 부인에게서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재산과 상속을 물려주기 위해서 후계자로 어떤 아들을 지목하느냐가 참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들이 맞지만 신통치 않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버지 눈에 쏙 들어오지 않으면 이 로마의 아버지 가장은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주저없이 그 마음에 들지 않은 아들은 그냥 포기합니다.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정말 마음에 드는 강한 사내 아이를 선택하고요, 양자로 삼아서 집으로 데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상속권을 물려받기 위한 자녀들의 암투가 끊임없이 아주 비참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로마가 멸망했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요, 양자로 삼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될 조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자로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람, 그 아들을 내어줄 친아버지가 결정적으로 자기 아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것이 먼저 우선되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포기한다고 하는 건 구두상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이 문서도 효력이 없습니다. 오직 그 아들을 노예 시장에 내다 팔아야만 됐고요. 그 노예 시장에 내온 그 아들이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값을 지불하고 팔려지는, 그래서 누군가가 그를 돈 주고 사는 그런 순서들이 절차상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이 되면, 양자로 삼게 되면 아버지는 이제 자신의 인장반지를 빼어가지고 그 아들의 손에다가 끼워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가 뭡니까? 바로 자녀의 권세죠. 그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 창세전에 택하여 예정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의 권세가 놀랍습니다. 그 자녀의 권세를 어떻게 얻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따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어지는 13절은 이렇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혈통으로 난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는다는 것은 육신의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택하심의 은혜, 예정하심의 은혜, 그리고 때가 되어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 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오늘 찬송하리로다 선포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마땅히 감격하며 기뻐하며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6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찬송한다는 것이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예정하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주신 복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여기서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는 비밀을 알려주셨다. 즉 계시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찬송하리로다 이 선언과 함께 우리의 입술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7절 말씀에 보시면 속량 곧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속량한다는 말은 구속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속을 뜻한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고라조입니다. 아고라조의 뜻은 값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물건을 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사물, 물건을 살 때. 그런데 또 하나의 단어는요, 루트로입니다. 이 단어는 값을 지불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노예를 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루트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구속하셨다, 속량하셨다, 죄를 사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친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존재입니다.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며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절망 가운데 떨어졌던 인생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시며 그가 흘리신 보배로운 피값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성도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마귀에게 자유를 잃어버린 채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해방, 자유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 곧 속량함,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정서에 따르면 그들은 완전한 구속, 완전한 제사, 완전한 죄사함과 용서에 대한 부분들에 상당한 치중함이 있었습니다. 온 힘과 열정과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아 부었던 것이죠. 바로 그들 중에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과거에 사도 바울이 율법에는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죄를 용서받는 것, 그리고 구속받는 것, 죄값을 치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오직 제물이 대신 죽는 겁니다. 그 제물은 짐승이죠. 소나 양이나 염소가 대신 나를 대신하여 죽는 겁니다. 피 흘려 희생될 때만이 우리의 죄가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했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제사가 유일했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때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그 피값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다시 사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와 우리에게 해방을 선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짐승, 양이나 염소나 소, 또 비둘기 같은 것을 제물로 잡아서 죽이고요.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요. 내장을 다 빼내고요. 각을 뜹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옷 전체에 피가 낭자하게 묻고 바닥에 피가 흥건하게 흐르고 고이는 이 끔찍한 정말 어려운 이 과정이 바로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구약의 구속과 죄사함을 얻기 위한 제사는요, 반드시 짐승의 희생, 짐승의 생명이 죽어야만 하는 그러한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가 정말 몸서리 쳐지게 끔찍스러운 그 사건은 사실은 뭡니까? 그렇게 힘들게 고되게 어렵게 한 번의 제사를 드리고 나면 겨우 끝내면 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사람은 연약하여서 타락한 본능과 본성을 쫓아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따라서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신도 알듯 모르듯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또 어제 드렸던 제사를 똑같이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드렸다고 내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인간은 또 다시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반복하여 제사를 드려야만 했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반복해야만 하는 제사,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고 지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구약의 율법 아래 놓여 종노릇하던 인생, 우리 모든 죄인들은 참 자유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진정한 해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늘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힘이 없는 한계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는 율법에 얽매여서 살던 그 삶이 해방받은 것입니다. 죄악의 사슬에 매여서 종노릇하며 죄책감에 시달렸던 그 과거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구속, 완전한 죄사함의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에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방받고 자유를 얻은 우리는 마땅히 찬송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영적인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비밀을 깨달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복을 여기서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두 개 단어가 나왔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 인쳤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입니다. 또 하나 14절에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증하셨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인치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인치심. 헬라어 스포라기조라는 단어는요, 소유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유권은 또 하나는 어떤 공문서나 서신의 효력을 보장할 때 거기다가 서명, 날인하죠. 도장을 찍고 말이죠.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봉인된 이 서류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변조되거나 내용물이 뒤바뀌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게 바로 인쳐주는 것입니다. 인으로 봉했다라는 것이죠. 인봉했다. 인치심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이고, 또 하나 인치심에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를 끝까지 보호하시며 또 지켜주시며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을 보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인쳤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걸 봅니다. 인치심 받았다. 언제까지입니까? 주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증하십니다.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증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시며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인쳐주심입니다. 보증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 보증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아라본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물건을, 어떤 상품을 매입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대금의 총액 중에 일부, 첫 번째 분납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당신의 자녀,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보증금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을 지불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증금을 걸지 않으면 계약이 성사가 안 됩니다. 무엇을 믿고 계약을 하겠습니까? 먼저 보증할 만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담보물을 주든지 아니면 계약금을 걸든지,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 소유물을 자기 것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보증금을 지불하긴 했어도, 담보물을 저당 잡히긴 했어도 그 중도금이나 마지막에 잔금을 약속된 날에 지급하지 못하고 아예 물건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해서 결국 계약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걸었던 보증금도 날리는 겁니다. 빼앗기는 거죠. 그리고 담보물도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내 것이지만 남의 소유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는 이 보증이라든지 인쳐주는 것은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효력이 사람의 한계에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쳐주시며 우리를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소유로 삼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영불변하시는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인쳐주시고 끝까지 보증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그 피값으로,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보증을 하신 거예요. 보증금을 거신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 상품, 동산, 부동산 뭐든지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전부의 금액을 한꺼번에 지불하기 어려울 때는 선수금을 먼저 지불하죠. 분납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다가는 계약이 있지만 그 금액을 차후에 계속 물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삼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의지를 걸고 처음에 분담금을 지불했다면 그 금액이 클수록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유물을 반드시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모든 약속을 중도금이든 잔금이든 이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이행할 자신이 없어서 선수금을 뜯기더라도 포기하는 경우 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분담금을 냈는데 또 보증금을 걸었는데 그것을 내가 손해보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갚을 능력이 없고 살 능력이 없어서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또 자녀 삼아주시려고 당신의 소유로 만들어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그리고 성령으로 인쳐주셨는데, 소유로 삼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셨는데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손 놓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그 구원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쉽게 흔들리고 쉽게 마음이 바뀌고 포기하고 주저앉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아들 독생자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를, 그 생명값을 치르고 지불하고 보증하여 주신 우리와의 언약의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영적인 선수금을 지불하셔서 사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과 3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에 3절로부터 14절 말씀까지 쉬지 않고 한 문장으로 계속해서 성부 하나님이 주신 복과 성자 예수님을 통해 주신 복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신 복을 계속해서 한 문장으로 나열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에 덮쳤으면, 얼마나 기쁨이 은혜가 충만했으면 그렇게 쉬지 아니하고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이야기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부 하나님이 주신 선택의 은혜,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성자 예수님께서 주신 구속과 죄사함의 복,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영적인 신비를 깨닫게 하신 복을 날마다 찬송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인쳐주심의 복과 나아가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날까지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송하고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되 성부 하나님이 주신 택하심의 은혜와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성자 예수님이 주신 구속 곧 죄사함 속량의 은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인쳐 주심의 복과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신 복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며 주의 영광의 복음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